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환영교회 친구들을 다시 한번 환영해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나오는 것 같죠? 이 마이크가 올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케이. 여러분, 천국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겠죠? 천국이란 말을 더 많이 들어봤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어? 봤나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5초를 줄게요. 고민해보세요. 나는 천국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혹은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잠깐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자, 나는 천국을 더 많이 들어봤다. 반 좀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들어봤다. 홍리 선생님, 은찬이, 윤미 선생님 이렇게 딱 세 분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둘 중에 하나, 나는 뭔가를 더 많이 들어봤다라고 딱 섰을 거예요. 그 판단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나는 이걸 말해줄 수 있다는 용감한 친구가 있을까? 이럴 때 저는 정한이를 봅니다. 오케이. 정한이, 천국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고마워요. 하늘 위에 있는 황금으로 된 거.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면은 그 오르비스라는 그 구름 둥실둥실한 마을이 있는데, 전도사님도 생각하면은 천국 하면은 뭔가 구름 위에 내가 걸어서 하얀색 뭔가 도브 같은 옷을 입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뭔가 사과랑 포도를 먹고 뭔가 인자하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다니고, 이런 뭔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안 해도 다들 하고 있는 그 생각 있을 거예요. 그 천국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그 천국은 보통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사후세계로서 말을 해요. 천국은 사후세계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는 채로 교회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전도사님 눈대중으로 모여있는 분들이 한 20명 조금 안 되는데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3분이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들어봤고 나머지 12분 정도가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쓸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가져와 봤어요. 우리 복음서, 예수님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썼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 거야. 근데 이 중에 먼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서라고 해가지고 다른 파트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속성의 복음서야.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말했던 동일한 사건을 3가지 관점으로 기술한 게 마태, 마가, 누가고요. 요한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져온 성경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구절을 가져왔어.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떠 있어. 마태복음은 이번에는 여자 자매님들이, 마가복음은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자친구들 하나 둘 셋. 이르시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천국, 감사해요. 마가복음에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4개를 볼 건데 이 중에 2개가 쌤쌤이 나왔어. 1대1이 됐어. 그러면 이 다음 거를 보자. 그러면 누가랑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지, 위에 거는 여성 자매님들이, 아래 거는 형제님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신기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게 천국이란 말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유치풍작한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대. 이게 여러분들 이거 끄면 안 된다. 여러분들 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몇 번이 나오는데, 뭐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몇 번이 나오는데, 이런 걸 전도사님 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 이걸 다 일일이 세보실까? 어떻게 알지 저거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고민을 하다가 이게 너무 쉽게 풀린 거야. 뭐냐면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야. 그냥 어플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성경 어플에다가 천국을 검색을 해봤어. 천국을 검색을 하면은 딱 2가지 성경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가 디모데전서고 다른 하나가 마태복음이야.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단어 이 2글자가 나오는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되게 생각보다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어.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텍스트를 더 많이 쓰고 있는, 워드를 더 쓰고 있는데, 물론 천국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천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이 나와요. 뭐 새 예루살렘이라던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은 정작 성경에서 많이 안 쓰는데 천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하면은 Kingdom of God이라 그래요. Kingdom of God이고, 천국은 뭐라고 하게? 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Heaven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알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다 편지로 쓰였었어. 그 책으로 쓰여서 이제 누군가에게 읽게 해줘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읽게 해줘야지라고 쓰였냐면은 유대인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책이었어. 반대로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준 거였고, 마가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이거는 유대인만 봐 해가지고 만든 게 마태복음이었던 거야. 근데 유대인 형님들이 어떤 형님들이냐면은 구약을 엄청나게 신봉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 유대교가 그래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구약을 엄청 신성시해가지고, 얼마나 신성시하냐면은 얘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 인간 따위가? 약간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리포터 봤어요?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라는 나쁜 놈이 나와. 그 나쁜 놈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볼드모트를 볼드모트라고 말을 안 해. 볼드모트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자라 그래. 그만큼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권위가 볼드모트한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유대인 형님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내가 감히 야훼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혹은 엘샤다이 이런 말로 대체를 해서 썼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킹덤 오브 갓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게 아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말인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주지라고 고민하던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표현이 다른 거지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 편의상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부터 말을 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둘 다 쓰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게.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냐, 천국이라고 말을 하냐 이게 아니라 그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고 있냐?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천국을 더 많이 기억을 하는데 보통 사후세계, 구름이 둥실둥실 해가지고 흰색 원피스를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을 정작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용이하지 않는다면 여기 PPT로 친절하게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PPT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진짜 오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와봐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청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야 얘들아,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거를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 생각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이제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 물어봐. 유대인들이 천국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바리새인들도 알고, 우리는 지금 천국을 내가 죽으면 지옥 혹은 천국에 가겠지? 이것도 맞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 근데 바리새인도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나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해요? 라고 질문 자체가 내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와요? 이거였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 자체가 그랬어요. 사후세계라는 의미로서 천국도 분명히 교회는 가르치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 우리가 전도사님이랑 앞으로 같이 성경을 알아갈 텐데 성경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여기 그리고 너의 가정, 너의 삶, 너의 학교 여기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복음서 봤지? 회개하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이런 말씀들이 야 너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세계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가 좋은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아서 천국의 티켓을 따가지고 구원을 빨리 확보해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저 복음은 뭐냐면 야 너가 이제 죽으면은 천국 혹은 지옥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고 있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절정에 있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이미 왔어 너네 안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런 짜릿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스트리머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되게 천국이라는 것처럼 익숙하게 입에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래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야 너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서 알짜배기만 딱 알려준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그 주기도문을 살려서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딱 지금 주기도문을 외워볼게.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나 없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알짜배기 기도에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준 기도의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알려준 게 몇 개가 없거든. 근데 그 다이렉트로 알려준 것 중에 우리가 달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거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느껴지나요? 만져지고 좀 공기가 좀 다른가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우리는 많이 듣고 천국이란 걸 많이 듣지만 느껴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혹시 혼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 우리 방역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실감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잠깐 놓쳤는데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은 복음서는 주구장창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끝까지 성경의 끝도 그렇게 끝나요. 성경의 끝이 어떤 성경인지 알아, 은선아? 몰라요? 알 줄 알았어. 미안해.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으로 끝나요. 신천지 형님들이 계속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는 나쁜 책,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귀한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21장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야.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야.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려입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뭔가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은 이 영혼이 펄펄펄펄 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완벽한 상태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게 요한이 본 마지막 때였어요.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어. 근데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의 창조부터 그랬어. 혹시 지혜는 성경 첫 성경이 뭔지 알아요? 고마워. 창세기야. 맞았어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창조받는 기사가 나와요. 그 창조받는 기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땅땅땅 하는데,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냐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대로 창조를 받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었는데 이거를 나누고 다시 형상을 나눴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를 말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뭔가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도 안 되는 범죄들과 사상들이 가득해서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똑 떨어뜨려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이렇게 요트에 태워가지고 안전히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그 땅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땅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전도사님이 선포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문민족이라고 하는 걸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방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거기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그냥 하나님 저 살다가 왔어요, 안전하게 거룩함을 지켰어요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 이방으로 가서 내 빛을 비춰가지고 그 이방에 구원을 너네가 소개해줘야 돼. 너네가 그 구원을 선포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더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으로 그 더러움을 하나하나 닦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거를 이해하기 조금 쉬운 예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방대한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 알아? 알겠죠? 미국 뉴욕에 있대. 전도사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이 영어로 Statue of Liberty라고 그래요. Statue of Liberty. 근데 이 statue라는 단어가 동상 혹은 형상 이런 걸 뜻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거기 사용된 단어가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이콘이라고 번역이 되고 스태츄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동상을 뜻해. 뭐 이순신 동상 있잖아. 그 동상, 그 말 그대로 형상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프랑스가 선물을 해준 거거든. 미국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한테 프랑스가 선물을 해준 거야. 어떻게 선물을 해줬냐면 그 미국이 이제 독립을 했어. 독립을 한 지 100주년이 되던 해에 이제 프랑스는 이 자유 부심이 좀 있었어. 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으면서 이 자유가 걔네들한테는 엄청난 프라이드였어. 그 자부심이었어. 그래서 자유하면 우리지 하면서 이제 자유를 되찾은 지 100년이 된 미국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선물로 준 거야, 프랑스가.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뚝딱 그 파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조립이 미국에서 됐는데 이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생긴 거잖아. 반대로 말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유가 이미 팽배하고 자유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동상이, 자유의 형상이 세워진 거야.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예가 뭐냐면은 그 성경이 쓰였을 때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은 고대에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서 내가 땅을 찾아다 땅을 확보했어. 전도사님이 영등포구에 살고 있어. 근데 옆 동네 용산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용산구에 가서 이제 다 무찌르고 전도사님이 그 땅을 차지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라고 딱 박는 게 뭐였냐면 전도사님의 형상이었어. 그래서 로마 시대 막 황제들의 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미술품이 아니라 내가 정복한 땅에 이 황제의 통치력이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 형상이 세워진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내가 다스리는 땅, 황제가 다스리는 땅,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황제의 나라, 이거를 드러내는 게 그 동상의 의미였어. 마치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여신상이 거기 박힌 것처럼 그 땅이 나의 통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나의 형상이 거기 딱 세워진 거란 말이야. 젤렘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 그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몰라. 여기가 어디 땅인지 몰라. 근데 저기 전도사님 동상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전도사님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하고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은 우리들을 봤을 때 여기는 누가 사는 땅이냐라고 딱 우리를 그런 고민들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전도사님 말이 좀 길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신학적 용어였어. 말이 어렵다, 미안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 그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이방이 더러우니까 나는 그 이방으로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닦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의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닦아주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혹은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뭔가 천국 갈 만한 짓들을 많이 해서 교회 안 빠지고 말 잘 듣고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레벨을 쌓아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거는 살짝 그거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막말로 네가 천국을 바라면서 산다는데, 죽어서 구원을 바란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면 사실 너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그래? 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이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라고 전도사님을 생각해요. 되게 오늘따라 길고 지루하고 어렵고 무거운 주제네요. 정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은 그거를 확신해요. 근데 먼저 너네한테 되게 착취하는 것처럼, 야 가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시켜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하는 건 이런 맥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혹시 반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오늘 성경 본문 구절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완성된 완벽한 사랑의 평화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소망을 해야 되냐면, 너네가 이게 실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습관 들이면 안 돼? 내가 실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것도 내 생명이랑 직결된 거야.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전도사님이 말한 이 설교들이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시간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고백할 찬양 가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찬양할 건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너네가
노래 안 따라 불러도 상관없어.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나눴던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예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욱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 안 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듣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어렵다면 찬양 가사를 같이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어요. 먼저 우리 중동반에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무릎 꿇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렇게 믿음 다하여 우리가 그 나라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설 수 있는 중등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러한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서 드러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동원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비록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더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알려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반응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비중이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